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115편 1절 2절 1절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내가 여호와인지 알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3장과 6장, 3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과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7장에서 11장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두 이야기를 잇는 다리의 역할이자 두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누가 모세를 부르셨고 누가 이 거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존재로 세우시는지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가 이런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후반절에도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하고 다시금 반복하며 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입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를 바로에게서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과연 정말로 입이 둔한 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어오더라도 일단 애굽의 왕자로 길러졌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보다도 학식이나 견문이 넓은 텐데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입이 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성경 읽기 그 문제를 풀면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평가했습니다. 즉 모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맡기신 일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핑계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십니까? 그의 입을 고쳐주시겠다 혹은 네 웅변 기술을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신분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렵느냐?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모세가 신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시에 이 바로라 하는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했기 때문에 그 신과 같은 존재 혹은 태양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울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덧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네 입이 둔하다 하였으니 너의 대신해서 말할 대언자를 또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그의 형 아론을 이제 함께 가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재앙이 하나하나 실행될 때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모세를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입이 둔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약점이나 핑계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화려한 언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감에 젖어서 패배감에 젖어 있더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당신의 권위를 덧입혀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이 모세는 80세 노인임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고 그 뜻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가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임을 온 천하에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에게 신과 같은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가 모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굴복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도 그 백성들도 모두 모세 앞에 굴복하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이 선언,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바로가 이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표현들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새 영을 주실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마음을 돌같이 딱딱한 상태로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바로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일이 끝나버린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겪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교정 작업들이 필요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항목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힘이 없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의 완악함과 거절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거절을 통해서 당신의 수많은 표징과 이적을 온 천하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고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바로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노예 해방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에게는 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는 무기력한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군대요, 내 백성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거룩한 전쟁, 애굽의 신들과 싸우실 때 내 군대라 칭한 이스라엘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 내 군대로 불렀으면 전쟁을 치러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걸로 기대해야 하게 되는데 전혀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거기에 쏟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셨지만 그 싸움을 싸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친히 용사가 되어 애굽의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대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우는 자라서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왕에게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계시는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이기는 것이 곧 그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그 군대가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애굽의 신들을 쓸어버렸다면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에게 자연스러운 군대로서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오합지졸 노예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대장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이스라엘은 승리한 군대입니다. 이 승리한 군대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 때에 잘 드러납니다. 이들이 출애굽 때 무엇을 챙겨갔습니까? 금, 은, 보화 그리고 온갖 폐물들을 챙겨갑니다. 이것은 전리품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취하는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기쁨은 온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군대라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질서한 노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를 따르는 조직된 공동체, 내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합당하게 군대라는 칭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승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전리품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 노예 생활에 푹 젖어 있는 이들을 당신의 군대로 또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치르게 하십니다. 아직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로 군대답게 조직하시고 훈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세우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친히 전쟁을 치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는지 그 답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 오만한 질문,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는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버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경 문제를 풀어주실 때 그 떨기나무와 불 속에서 모세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기억하고 기억했다라고 우리 안순고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번째 기억했다라는 게 알고 계신다, 아신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 친히 그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그 바로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이고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닫힌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던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가 의지하던 신들을 쓸어버리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은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몸소 체험하여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더 먼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5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감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승리하는 군대처럼 전리품을 취했고 당당히 홍해를 건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는 어떠합니까?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때 만난 한 여인 라합의 고백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정탐꾼들에게 그 일을 함께 도와줍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도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뜻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신임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대와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럿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참 신앙이 좋아 보였던 이들의 불행한 사건들,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목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악해 보이는 이들이 너무나도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복음 가운데 왜 저들이 거부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일이 계속 거절당하면 거절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위축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워집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 일을,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뒤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또 승리한 군대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